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주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첫 가사가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마음이 이 찬양의 첫 가사가 참 마음에 새겨지지 않더라고요. 왜 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주일날 마지막 찬양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그 발이라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그 발이라는 그 찬양이 마음에 참 많이 새겨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주님께서 날 위해서 흘리신 이 피가 이제 내 안에 가득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이 참 슬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셨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의로운 죽음을 당하셨으나 우리는 그것이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얼마나 그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자유함이 되었고 기뻐함이 되었는지 잘 알려고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흘린 피가 나를 위해 흘린 피였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지셨음을,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희미해졌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조금 긴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동그라미 있는 곳 말고요. 저기 맨 위쪽에 이두레라는 곳 보이세요? 이두레 바로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 있습니다. 네, 여기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지를 검색해 보면 어디서 사역하셨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지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 모든 곳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지는 전체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하셨던 것들을 보며 배웠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지가 넓어졌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비록 전체가 아니고 모든 이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서와 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 사역은 이 여기밖에 되지 않았던 한정적인 곳이었으나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일하게 되니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그 복음의 일들을 예수님의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확장 중인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였나?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 떡을 어디에서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 있었던 거 모릅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그냥 잘 있었니? 라는 안부차의 물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게 무엇을 물어본다. 주님이 오셔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 굉장히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 그 중요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것들을 물으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쩌면 저의 인생에 그리고 저에게 정말 중요한 물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게 더 이상 묻지 않는다면 그것보다는 슬픈 것들이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면,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더 엎드려서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그 대답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어떠한 말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참 중요한 거죠. 이 대답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만큼 중요하며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며 어쩌면 핵심적인 고백이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이가 그런 말을 하냐 이러면서 죽이려고 할 만큼 이 말씀은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의 바라는 거는 아들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리고 요나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풀어보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었죠.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사람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육체를 입어서 있지만 육체를 입은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제 말씀 들은 것처럼 배웁니다. 많은 말씀 중에서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는 그런 사람한테 주목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 전하는 자를 말씀 전하는 자를 하대해야 되냐? 말씀 전하는 자를 그러면 귀하게 생각 안 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가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 또한 마찬가지겠죠. 내 안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이가 알게 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시몬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바꾸시죠.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돌이라는 뜻이랍니다. 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돌을 올려서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인 내가 이 너의 이름에 맞게 이 돌을 올려서 이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 내가 일할 거야 라는 것들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주님의 의지와 자신감들이 좀 묵상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이야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부터의 말씀이 참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때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탁 하고 끝마치면 정말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래 박수 치고 이렇게 마쳤으면 참 좋았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들을 말하니 베드로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항변하다라는 이 뜻이 꾸짖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그리고 강력하게 책망하다라는 뜻으로 베드로가 책망하듯 예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음이 왜 그렇게 작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앞에 보면 믿음의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하였을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믿음의 성장 시기가 여기까지가 아니었을까, 고백까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배밀이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배로 막 이렇게 기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또 서는 시기가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걷는 시기가 있고 이 걷는 시기를 지나면 이제 좀 뛰기 시작하거든요. 뛰기 시작하면 또 나중에 또 그 시기가 지나면 점프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의 시기가 여기까지였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믿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깨닫고 행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세요. 24절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나를 부인하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이 고백하기는커녕 우리는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자괴감에 참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이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 작은 것조차 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는데 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네, 요한복음 13장 3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갈 수 있을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가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갈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의 육체와 저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을 참 더 좋아하는 그런 자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 네가 지금 갈 수 없다고 여기나 나는 너를 끝까지 그 길로 인도할 거야 라는 그런 주님의 그런 열심이, 그리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그 길로 가게 하실 주님의 이끄심이 참 많이 생각이 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묵상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되셨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말이 계속 생각이 났었습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해놓고 우리의 믿음은 금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작아집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13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그것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다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새 나의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만큼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네가 지금은 할 수 없으나, 네가 지금은 너의 믿음이 참 작은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많은 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복이다. 너는 교회를 세울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정말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 지금 내가 갈 수 없을 만큼 작아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새겨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가셨으며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길들,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고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작은지, 냄비처럼 그렇게 금방 끓었다가 사라지는지 모르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그냥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 이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같이 든든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따라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가게 하실 것을 바라며 믿으며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힘들다, 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 여기까지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게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게 하실 일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